그 열방 가운데 정말 그 강한 이슬람이 있었던 그 사마르칸트라는 곳에는 그 우즈베키스탄의 도시인데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모슬렘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이슬람의 그 사도들을 그 발굴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곳에서 선교하셨고, 그리고 또 카자흐스탄으로 가셨지만 거기서 특별하게 하나님 은혜로 농아들을 그 하나님의 전략으로 농아들을 그 전도하고 또 축구팀을 만들고 국가대표 또 코치가 되셔서 또 그 나라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그 선교를 하셨고, 이제 카자흐로 또 가시고, 그리고 지금은 오늘 저녁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이따 부탁을 하실 건데 아주 특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북한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시는 내용은 끝에 있는 부분은 우리만 아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사역을 하신다더라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아직은 공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지멘에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족이고, 또 우리 선교사님은 GP 선교회도 소속이 되셨지만 또 우리 지멘이라는데 그 또 선교 쪽에 스포츠 분과위원 운영위원으로 함께 사역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저랑은 뭐 10여 년 전 이상부터 이렇게 알고 또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개인 간증을 들어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 선교사님의 그 사역과 그 삶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듣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이 찬양도 했고, 지금 이 악기도 우리가 좀 정말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악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걸 봤는데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악기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는 것을 못할까? 우리가 물론 그 악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 손에서 나오는 음악이었지만 저렇게 그 도구도, 생명 없는 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구하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 제가 볼 때는 안방이 그렇습니다. 이 안방이 편하면 더 이상 열방 바깥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안방에 여기가 좋사오니. 미국이 지금 안방 신앙으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표현이지만 잘 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이런 일들이 미국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 와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그 영향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어나는 시간, 도전받는 시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좀 한번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내 가슴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나의 소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주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 영혼을 열어주시고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가슴을 열어주시고 내 안방 신앙에서 열방 신앙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신앙이 다시 한번 도전받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제 칠판 준비할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이민교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선수로 생각하고 먼저 축구 생각으로 이 선수 배치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제 말을 잘 이해하시겠죠? 욕심 같아서는 저 마이크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뭐 특별한 거 아니시면, 특별히 우리 사모님 같은 처음에는 이렇게 가운데로 동그랗게 앉아서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또 마이크를 써야 되고 또 이러니까 저는 그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축구 가르쳐서 아시안 게임을
다니고 이렇게 또 올림픽 메달 따서 올림픽 가서 시합하고 이런 축구 선수예요. 축구 코치예요. 근데 이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골을 같이 넣어서 함께 승리의 기쁨 누렸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질문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자,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오늘 선수예요, 선수. 자,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소련은 이렇게 질문해요. 저요, 소련. 옛날 구 소련은. 한국은 어떻게 질문해요? 저요. 네. 오늘 시합 가운데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전반전 잠깐 끝나고 쉬는 시간 갖고 또 이어서 후반전 할 텐데, 먼저 한 몇 년, 3, 4년 전에 KBS에서 방송된 2부작인데요. 잠깐 동영상 먼저 한번 볼게요. 그래야지 이제 흐름을 좀 아실 것 같아서. 한 2부작이니까 이렇게 롱 스토리인데 한 2, 3분 정도만 볼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카자흐스탄 최대의 도시 알마티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따뜻한 봄바람이 일렁이는 3월. 알마티에서는 이맘때에도 눈을 치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 비 왔다가 또 눈 오고 얼어버리니까 이건 뭐 저런 드릴 같은 걸로 또 깰 수밖에 없죠. 올해로 창단한 지 6년째. 우리 팀 선수들은 모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입니다. 이웃나라인 우즈베키스탄에서 보낸 8년의 시간까지 저는 지난 14년간 청각 장애인들과 함께 뛰어왔습니다. 축구 시합의 생명은 패스. 들을 수 없는 우리 팀 선수들에게 서로 공을 주고받는 일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리 없이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됐죠. 이 사람들은 전혀 듣지 못하니까 서로 부딪히는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냥 공만 보고 쫓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뭐 코너킥을 찰 때 특별히 부딪히거나 또 막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부딪혀서 이 막 꼬매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낮에는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다니고 주말이면 모여서 겨우 호흡을 맞추는 축구팀. 미용사에서 구두 수리공까지 직업도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만큼은 위풍당당. 카자흐스탄의 청각장애인 축구팀 국가대표. 그냥 잠깐 보여드렸던 것은 이제 이런 일 하고 있는 선교사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예수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행복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고 나면 꼭 사람들이 그 스님 냄새가 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그런데 오늘도 아마 스님 냄새가 많이 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데 뭐 방송 녹음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한데 그냥 편하게, 제가 그냥 원래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말. 그래서 이제 사막은 원래 그 나침반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이게 이런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제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다 밥 해보셨죠? 밥. 네. 제가 여기 오면서 그 밥이라는 코드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밥. 쌀이 밥이 되는 과정 다 아시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상극 서로 다른 것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뭐가 올라오죠? 불. 지금은 이제 전기밥솥이 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밑에서는 불이 올라오고 위에서는 밥 해봤잖아요. 위에서는 뭐가 내려요? 물과 불은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상극이라고 그래요. 상극. 물과 불이 만날 때 사람을 살려내는 밥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상생의 밥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밥이 되려면 그냥 혼자 있으면 쌀 맞아. 쌀이야, 쌀. 근데 쌀이 진짜 사람들을 살려내는 밥이 되기 위해서는 뭘 만나야 된다고요? 자, 따라서 합니다. 상극. 서로 다른 걸 만나는 거예요. 아이고, 잘하시네. 왜 그따위로 사냐고! 막 혼내기도 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은 너무너무 좋게만 살으신 것 같아. 그냥 다 그냥 좋고, 그냥 웃으시고, 너무.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불을 좀 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불이라고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미 불이 던져졌다면 내가 왜 왔겠냐? 불을 던지러 오신 불, 그 불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던지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손 이렇게 해가지고 아멘.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오늘 선수라니까요. 선수. 제가 이제 감독은 이 선수들의 그 포지션과 실력을 다 파악해야지 한 팀이 되어서 쫙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밥으로 오셨다고. 물론 이제 떡이다 이렇게 한국말로는 성경이 되어 있지만 저는 이제 우리 한국 국산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뭘로 오셨다고요? 생명의 밥. 그냥 밥이 아니고 뭔 밥? 사람들을 살려내는 밥. 쉽게 말해서 밥은 밥상에 올라와 있는 반찬들 밥은 무엇 때문에 밥상에까지 올라왔을까요? 먹히려고. 뭐 때문에 왔어요? 먹히려고. 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물어보고 또 하는 건 제가 워낙 지금까지 한 20여 년 정도 농아들하고만 선교를 해서 또 칠판을 쓰는 이유도 우리는 이렇게 말로 우리 예배는 손으로 드린 예배예요. 이렇게 눈으로. 제가 좀 눈이 작은데요. 잘 보면 좀 선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무당도 공부해보고 또 돈 떨어지면 손금 봐주고 관상 보고 먹고 살아서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지나가는 개도 빵빵빵 하는 개 있잖아요. 개도 왜 짖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거든요. 진짜 꼬리를 흔드는 이유를, 우리를 진짜 물려고 짖는지, 진짜 반가워서 이렇게 망망망 짖는지, 짖는 건 똑같은데 그 언어는 똑같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왜 알까요? 강아지에게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그 이상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보면 사람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빛, 사실 눈에서 흘러나오거든요. 그 에너지 자체는. 영분별력은 이렇게 눈과 아무튼 설교 시간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제 눈을 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국산말로 생명의 밥. 밥상에 와 있는 반찬들, 먹거리들은 뭐 때문에 밥상에 올라와 있어요? 먹히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먹히러 오셨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먹히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밥이 되기 위해서 나 좀 먹어주십시오.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밥상에 와 있는 반찬들이 안 먹히고 그냥 있다면 다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잖아요. 쓰레기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정말 상대를 향한 진정한 먹힘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이어져 나가는 행복이 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김정환 선교사님은 너무너무 먹히는 일에 충성을 다하셔서 이제 고수가 되셔서 나쁜 말은 막 이렇게 좋은 말만 하신 것 같아.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상극이 만나는 정말 선교가 뭘까, 또 오늘 여러분들이 안방을 뛰어넘어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 문에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소련은 어떻게 질문한다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좀 질문도 하시면서 서로 한 팀이 되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축구의 가장 기본적인 건 패스에 있거든요. 패스. 제가 패스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서 서로 패스하고 이런 시간 기대가 되시나요? 네. 저는 왜 이 땅에 장애인이 있을까? 왜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셨습니까? 저는 이런 물음들을 참 많이 갖고 살았어요. 저희 집안은 아무도 장애인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장애인 선교를 하니까 혹시 이렇게 대부분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옛날에 한국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시험 보고 나면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영화 학교에서 막 단체로 단체 관람. 그때 스잔나라고 하는 영화 한 편을 보게 됐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이 주인공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뒷뜰에 있는 은행나무가 다 잎이 떨어지면 이제 죽어가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 어린 가슴에, 지금도 콧수염이 있지만 참 가슴은 어립니다, 제가. 이런 그 감수성이 풍부할 때 그 영화가 저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왜 죽을까? 아니, 죽으려면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어요? 처음부터 죽지? 막 이런 이제 물음을 가진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 저는 이제 저희 엄마, 지금도 우리 엄마가 거의 90이 다 되신 어르신인데요. 저희 엄마 손을 붙잡고 어렸을 때 그렇게 장례식장 이런 데를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 계속 너무너무 슬퍼서 우는 모습은 많이 봤지, 죽었을 때 나 잘 죽었다 기쁘게 모두가 기쁘게 박수치는 그 장례식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잔나 영화는 끊임없이 저에게 도전을 줬던, 몇 학년 때요? 중학교 2학년 때. 야, 저렇게 죽을 수 없을까? 죽음을 준비하는 삶,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철학적인 어떤 이 고민을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좀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제가 공동묘지 가가지고 무덤을 팠어요. 진짜로. 이게 누구 무덤인지 모르지만 공동묘지니까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삽으로 가서 무덤을 파. 죽은 시신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대학을 가서 장례식 장의사, 시신 피곤하시죠? 네. 시신들 닦으면서 제가, 사람은 도대체 죽으면 머리는, 제가 이제 전라도 사람이라서요, 좀 대급박이라고 하거든. 이 대급박은 빵 몇 분 후에 터질까? 화장시킬 때 사람 배는 몇 분 후에 터질까? 막 이런 물음을 참 가졌어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답다는 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제가 표현하기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맞았어 박수! 이렇게 답을 달고, 기독교는 답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답만 갖고 있으면 인생은 답이 있으니까 답답해. 나에게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종교의 힘입니다. 종교라는 건 하나의 근본된 가르침인데 굉장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사람들을 가장 무서운 전쟁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기독교는 뭐냐면 생명의 밥이에요.
생명이에요.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지. 그런데 이 생명을 사람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런데 생명은 프로그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설교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좋아? 지금 새로운 사람은 뭔 말인지 아무도 몰라 지금. 아무튼 흘러가는 대로 제가 해볼게요. 제가 어느 세계까지 갈지 모르지만 제가 이 법당 안에서 목탁치다가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사실 이 바냐바라 밀다심경을 강의를 더 잘합니다. 제가 주기도문보다. 그래서 스님들 앉혀놓고 불교대학 가가지고 제가 바냐바라 밀다심경과 요한복음 막 이런 거 강의하면 막 뒤집어지는데 아무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앉아 있을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좀 왜 오셨나요? 이렇게 좀 제가 두 가지 묻고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좀 나누고 싶었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자체가 사실은 저한테는 어색하거든요. 이렇게. 그렇지만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김정한 선교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또 우리 선교사님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미국에 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제가 시킨 대로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왜 나는 건강한 사람일까? 이러한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아니라 뭘 가졌다고요? 질문. 질문이 있는 사람은 질문이 있는 분량만큼 선생님을 만납니다. 우리 바이올린 하신 교수님,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 만나는 거죠. 이게 왜 안 되지요? 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그걸 될 수밖에 없는 선생님을 찾아가고 그 선생님의 경지를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 젊은이들에게는 질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 학생들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공부 못한 놈들은 답만 갖고 살아요. 정해져 있는 답. 답 달고 답 맞았으면 맞았다 하고 막 가서 놀고. 근데 끊임없이 그걸 물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묻고 또 물어서 물음이 결국 나를 나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누군지 몰라요. 답만 갖고 있어서. 그런데 진정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는 코드가 탁 맞거든요. 오늘 그러한 그 세계로 한번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하나님의 그 표현을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제가 조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왜냐하면 저는 이 시간에 농사꾼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왔습니다. 농사꾼은, 특별히 하늘 농사꾼은 우리 알잖아요. 이게 세상 농사꾼도 밭을 보고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냥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고 해도 뭐 때가 아닌데 뿌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눈밭에다가 무슨 씨앗을 뿌려요. 밭이 그래서 제가 사실 물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묻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어떤 한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지금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받아들이는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우주의 중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우주가 돌고 있다고 하는 그 행복을 갖는다면 제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에 하늘의 씨앗으로 뿌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으로 말미암은 열매는 여러분들이 맺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한국 기독교가 죄송합니다.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망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설교가 부족해서 기독교가 힘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 라디오, 책들 수없이 많은 인포메이션이 이 정보가 부족하거나 설교가 없어서 우리의 이 힘이 없는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이 어디까지, 제가 자꾸 왜 어디까지냐는 표현을 하냐면, 왜냐하면 저는 그 하늘 농사꾼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늘 씨앗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뿌려지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요. 또 제가 미국에 지금 한 9일,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일정으로 왔는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의 만남 때문에 이 자리에 미국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자마자 어디 교회 집회하고 뭐 해도 중요한 건 오늘 이 자리 때문에 제가 미국에 왔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감히 얘기 드리고 싶고요. 또 김정환 선교사님이 선 미니스트리 예전 10여 년 전, 제가 봤을 때 한 12, 14년 전부터 제가 도움을 받았고, 제가 사실 이번에도 참 선교사의 마음으로 참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회복이 같이 일어나서 서로 진정한 그 불이 던져지고 불을 또 나누는 다이나믹한 그러한 행복이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옛날 어르신들은요, 좀 피곤하시니까 듣는 문화에 익숙해 있거든요. 듣는 거예요. 프렌즈스타스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는, 저희 아버지는 뭔가를 이렇게 레시바를 꼽아야지 잘 주무셨더랬어요. 뭔가를 들으셔야 돼. 옛날 어르신들은 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라디오가 너무 소중했으니까. 라디오. 어머니 그러시죠? 네. 엄마만 고개를 끄덕이셔. 여러분들이 다 젊어서. 이걸 과학은 진공관 시대다 그래요. 무슨 시대요? 진공관. 네. 그런데 이것보다 좀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면요,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 TV가 나왔어요. 이걸 무슨 문화라고 그럴까요? 보는 문화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여로라고 텔레비전, 우리 동네에 텔레비전 하나 있어가지고 그 여로 보려고 사람들 모였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저는 지리산 꼴짝에 살았거든요. 출세했어요. 제가 미국도 왔어요. 이걸 과학은 아날로그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라디오가 아니라 텔레비전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컴퓨터 시대라고 해요. 컴퓨터가 개발됐어요. 무슨 문화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따라서 해보실래요? 서로 통하는 문화. 서로 통하는 거예요. 컴퓨터라는 것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서로 관계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졌다라고 표현들 해요. 처음에 개발자가. 그래서 서로 통하는 거예요. 통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시대일까요? 디지털 시대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지금은 디지털을 뛰어넘어서 유비쿼터스라는 표현을 해요. 교수님 안 적어도 됩니다. 제 책에 다 나옵니다. 네. 확실히 교수님이시니까 공부 잘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네. 적으셔도 됩니다. 또 계속.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으로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쉐마, 들어라, 성경에 365번 나온다고 그래요. 내가 세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들어라, 듣는 문화로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럼 당연히 보는 문화는 뭘까요? 예수님은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3년 동안, 야 이 새끼들아 내가 하나님이야. 그 야 새끼들아 내가 한 말이에요. 죄송해요. 내가 좀 말이 거칠어서. 자, 아무튼 여러분 졸고 그러면 내가 욕도 하고 때릴 수도 있어요. 그냥 불을 던져야 되니까. 단 한 분, 어머니는 주무셔도 돼. 어머니는 오늘 바버신이라고 애쓰셨으니까. 자, 하나님은 듣는 문화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쉐마, 들어라, 이것 들어라 말씀으로 계속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도 중에 진짜 사도야! 라고 말했던 거예요.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통하는 문화 속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님으로 오셔서 서로
서로 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네. 쉽지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자, 예수가 누굴까?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 하고 빨리 해보세요. 빨리. 그 음유를 잘해야 된다니까. 예 하고 교수님 아시겠죠? 따라서 합니다. 수월하게 사신 분. 그 예수님은 예 하고 수월하게 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아멘 예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해야지 뭘 하게 노 하겠어요? 예스 예 하고 쉽게 사는 거예요. 수월하게 자연에 흘러. 네? 그렇게 자 재밌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저는 요한복음이 열렸어요. 요한의 세계가 열렸어요. 제가 사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는 요한복음이 그림처럼 보여요. 1장, 2장. 요한복음이 영적인 내비게이션으로 저는 오거든요. 그 3D로 보여요. 3D로. 그 공간 개념으로 막 이게 보여요. 말씀이 팍 움직이고 막. 자, 그런데 그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요한 1서 2장 1절에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 처음에는 뭐예요? 귀로 들었어요. 그렇게 표현해요. 그 요한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첫째 어떻다고요? 귀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요 눈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해요. 오늘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는 경험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재밌겠죠? 이야, 이 말이라는 건요 이렇게 그 소리를 내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프리카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떠한 아프리카 종족 중에는 등의 언어가 있대요. 등만 가만히 대고 있대요. 그걸 몸의 언어라고도 하는데 이런 세계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 통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고도 통하는 그 세계가 성령으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조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저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끊임없이 시신을 닦고 화장터를 다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제가 정말 진짜 큰 스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되고 싶어서 서울 가면 벽제 화장터가 있습니다. 서울 벽제 화장터 가가지고 스님 모시고 이렇게 살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게 여자 시신을 닦으니까 이 녹음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좀 거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수술을 이렇게 자질을 잘라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냥 큰 스님이 하는데 제가 처음 선교사 파송할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던 내용이고 제가 두 번째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만나려고 제가 미국에 왔으니까 그 정도로 제가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의사한테 갔더니 제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거 잘라도 생각난다고. 야, 그래서 나중에 성경 보니까 마음의 음욕 품은 자도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러한 종교심이 강했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불교에서 말했던 그 세계를 가보려고 무덤도 파보고 다양한 일들을 해보면서 결국은 제가 마지막 찾아갔던 곳이 소록도예요. 소록도라는 곳 들어보셨죠? 그 한센병, 나병 환자 지나가다가 발가락이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이렇게 문둥병 걸렸다고 하면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소록도가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되는 곳이지만 그때만 해도 가족이 만나려면 철조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면회를 하고 이랬습니다. 소록도 안에서도 1번지, 2번지 나눠져서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인데 제가 소록도만 갔다 오면 우리 아버지가 빨리 가서 저 목욕 갔다 오라고 막.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외정시대 때 저희 아버지는 그 공기로도 나병이 전염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대요. 그 당시는 지금은 아닌데 그 당시는 나병 환자들이 아기들 이렇게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부모가 나병 걸린 자식을 어쩔 수 없이 버려야만 했던 뭐 이런 그 인간의 애환이라는 건 말할 수도 없이 슬픔이 많았죠. 아무튼 제가 그 소록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에게 열심히 부처님 전했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사실 그렇게 정말 도인이 돼 보려고 살았던 저의 삶이 있기 때문에 소록도에 가서 할머니 부처님 믿으셔야죠. 다음 생에 건강하게 태어나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천도, 인도, 수라, 아기, 축생, 지옥 어떤 윤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나병이라는 업보, 과업을 받은 그 윤회사상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믿었던 그 불교의 교리로 열심히 부처님 전했어요. 한국 아시죠? 한국같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이 몇 군데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못 알아들었어요? 네. 한 군데. 네. 그 당시에 102군데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문둥이로 안 태어나고? 이런 물음을 제가 갖고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나병 환자로 왜 태어났을까? 불교에서는 그걸 죄 때문이다. 전생에 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국에 아마 70군데 정도 이렇게 음성 나원자촌이, 소록도는 그전에는 국립 소록도 병원이 있어서 양성 환자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투여받고 이런 이제 소록도 가장 심한 곳에 가서 제가 막 나병 걸려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 이제 배에 실려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곳에서 그때 처음 제가 막 부처님 전했던 게 누구였냐면 국민학교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62살 되신 정년퇴직하시고 갑자기 나병에 걸렸네. 그래서 실려 들어오셨어요. 또 어떤 분은 육군 직업군이었어요. 중사로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또 실려서 나병 환자로 걸려 들어온 거예요. 또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 광주일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학생인데 갑자기 나병 걸려가지고 그게 제가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 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장애인으로 선천적 장애 왜 있을까? 제가 믿는 부처의 교리로는 왜 그런다고요? 전생에 준 죄 때문에. 제가 이것이 이게 답이구나 생각하고 소록도에 가서 열심히 부처님 전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고 제가 겁나게 맞았습니다. 이 새끼가 문둥이 된 것도 하나 죽겠는데 무슨 전생에 준 죄냐고 해가지고 막 그 중사 그 군인한테 제가 어떻게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아직도 이 중생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자기가 전생에 준 죄 때문에 이렇게 문둥이로 태어난 걸 몰라가지고 나를 두들겨 패는구나. 여러분, 영이 육을 지배할 때는 아프지 않아요. 네? 스테반이 돌 맞았을 때 하나님 돌이 이렇게 막 왔다가 이렇게 날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네? 돌이 날아오다가 갑자기 돌이 이렇게 반대로 날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했다니까요. 그걸 다 맞으면서 하늘을 보고 하늘을 향한 제가 나중에 성경 보니까 영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영이 육을 지배했다. 네. 어떤 사람은 육이 영을 지배하는 사람은 아프겠죠. 육이 주인이니까. 제가 다른 종교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기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핍박을 견딜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걸 성경 보면서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거거든요. 왜? 바로 지구의 중력에 끌려 사는 인간들이 아니라 하늘이 잡아당기는 하늘의 중력에 끌려 사니까 그냥 다 하늘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은 다 시시해. 하늘의 중력에 끌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땅의 중력에, 그래 과학적으로 3차원 의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소록도에 가서 열심히 부처님을 전했는데 이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불쌍하다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아니 왜 내가 불쌍하게 생겼어요, 사모님? 내가 왜 불쌍해? 나 이렇게 건강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있고. 근데 그분들은 다 가족이 버렸고, 제가 봤을 때 손가락도 떨어지고 막 이게 문드러지고 막 이게 눈도 짓물려 가지고 안에 이게 여러분 이게 나병이라는 게 이 신경이 죽어서 사실은 눈동 안에는 살았는데 얘가 올라갔다 내렸다가 안 되니까 이 안에 있는 이 눈동자가 골마버려서 시각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한국에 성나저로 마을이라고 안양에 그 이경재 신부님이 했던 그곳에 일본 의사들이 와서 요거 이렇게 수술해주는 요 신경 수술해주는 의사가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나병 환자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불쌍하대요. 내가 왜 불쌍해? 불쌍이란 말은 누가 불쌍하냐면 네가 불쌍해. 왜? 아니 불자 쌍쌍자, 쌍이 없는 사람, 결혼한 사람은 다 안 불쌍해. 아니 내 생각이요. 내 생각.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아는 자는 안 불쌍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멘. 왜? 우리는 거룩한 하늘나라의 신부니까.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쌍을 이루고 살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불쌍하겠어요? 또 설교가 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소록도 가서 열심히 부처님 전했는데, 저는 부처님 전할 때마다 참 많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했어요. 근데 소록도는 나병 환자이면서 결핵 환자들 따로 살아요. 나병 환자이면서 이렇게 정신질환 따로 살아요. 이렇게 격리해요, 따로따로. 나병은 기본이고, 나병 환자이면서 시각장애들, 맹인은 또 따로 살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디에서 살았냐면, 저를 너무 많이 이렇게 두들겨 때리니까, 부처님 전화하니까, 제가 맹인병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내가 빡빡 도망 다닐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그 시각장애인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부처님 전하고 또 도망가고 막 이렇게. 이랬는데 이분들이 저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길래,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건강한 사람이니까 내 진실을 못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문둥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눈썹을, 원래 나병의 증상 중에 이제 붉은 반점이 생긴다거나 눈썹이 빠진다거나 뭐 이런 이제 증상이 있습니다. 이게 나병의 잠복기는 7년입니다, 거의. 지금 내가 나병 걸렸으면 7년 후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면도날로 눈썹을 깎아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그러면서 한 번 깎으니까 6개월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번을 깎았어요. 가지고 정말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부처님 전해서 다음 생에 건강에 태어나가지고 왕생극락할 수 있도록 이런 일 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거시기를 잘라서라도 제가 정말 큰 스님 되고 싶은 게 나의 목표였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 등신불이라는 그 소설 알아요? 만적 스님, 공부 잘한 사람이구만. 알지요? 그 만적 스님이 자기의 몸을 소신공양, 자기의 몸을 이렇게 장작불에다가 이렇게 불태워서 자기 엄마하고 자기 여자 누이 동생이 나병에서 치료받는 이런 이제 그 이야기였어요. 근데 제가 그 김동리 작품의 그 등신불에 나오는 만적 스님처럼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려고, 아무튼 그 법당 안에서 제가 향불로 제 몸을 지지면서 막 이런 어떤 고뇌의 삶을 이렇게 살았던 저의 삶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문둥이가 되어도 그 한 사람 내가 이렇게 치료해주는, 영생을 선물해주는 이러한 어떤 그 불교의 교리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침에 균이 많다고 해서 침도 핥아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처님 전에도 그분들이 저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교수님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 정말 그 나병 환자들이 저한테 내가 문둥병자 아니었으면 예수 몰랐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아주 특별히 나를 나병 환자로 만들어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그래서 나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삶을 사는,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길래 야, 완전히 돌았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화장터에서, 불교에서는 49제라고 그럽니다. 천도제 지내주는. 그래서 화장터에서 제가 목탁치고 열심히 이제 그 당시는 한 이틀에 한 명꼴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터에서 열심히 천도제 지내주는 땡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봤던 그 스잔나의 그 영화에서 생각했던 그 고민들을 제가 소록도 화장터에서 이제 이게 접촉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장례식에서 막 너무너무 기쁘게 막, 야, 잘 죽었다. 왜 네가 먼저 죽었냐? 내가 가야 되는데 막 죽음을 경쟁하고 죽음을 축제로 맞이하는 장례식 보셨나요? 그게 바로 소록도였습니다. 소록도는 장례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세레모니, 환송식, 축제입니다. 죽음 자체가. 예? 주일력 교수님 환송식 예배, 완전 죽음이 축제로 가는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자리에, 자, 여러분들의 가슴에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죽음에 대한 불을 던지려고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산다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자연의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음을 선포하고 나 죽었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했던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이야. 예수 믿는 거 겁나게 쉬운데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쪼여버렸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어디까지 아무튼 그 세계를 열어갈지 모르지만 진짜 저는 화장터에서 그 소록도 나병 환자들의 그 환송식에서 제가 그 세계를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는 몰랐죠. 그 순간에는 제가 열심히 천도제 지내주는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목탁치고 옆에서는 막 며칠 후 요당, 그러면 저는 더 크게 목탁치면서 이렇게, 그러면 또 막 보아라 즐거운, 더 크게 목탁치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랬는데, 롱 스토리를 제가 탁 이렇게 요약한다면, 제가 법당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렇게 좌선하고 이렇게 연부를 하거든요. 하는데 제 입에서 막 며칠 막 이러는 거예요. 연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도 바냐바라 빌다신경 강의를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제 무의식 속에서 막 제 입에서 연불이 안 되고 막 며칠 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게 무슨 멸치가 먹고 싶나. 멸치. 왜 자꾸 며칠을. 나중에 이렇게 그 상황에서 한 2-3시간 법당 안에서 완전 뒤집어지고, 나중에 제가 생각할 때 화장터에서 들었던, 무의식 속에 들었던 찬양의 가사가 저의 영혼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법당 안에 귀신이 많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또 인식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귀신들이 많다고 하는 법당 안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저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귀신들이 많다고 말했던 그 법당 안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제 간증에 대한 이 전반전 게임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3가지를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빨리 따라서 하세요. 시험 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따라서 해야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저는 무당도 공부해봤어요. 여러분 아세요? 무당의 종류도
무당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노태우 정권 때 무당 전문 대학이 생겨가지고 이 라이센스를 줘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자 학습무당이 있습니다. 학습무당. 두 번째 무당은 세습무당. 무당의 종류예요. 시험 볼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강신무당이 있어요. 자, 배워서 무당 되는 사람이에요. 전문대학교 가가지고. 그래도 무당 라이센스 줘요. 그 다음에 부모가 무당이니까 자연적으로 이어서 무당 되는 부모의 라이센스를 그대로 또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갑자기 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걸 한국말로 강신무당이다 이래요. 어떤 무당이 진짜 거시기를 잘할까요? 네. 근데 이제 무당이란 말을 빼고 여기다가 크리스찬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배워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배워야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의 신앙을 이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응답해 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에게 응답해 준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구약의 핵심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3, 4대로 흘러가는 신앙이에요. 세습 크리스찬. 세 번째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 믿는 이 강신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 어떤 게 중요하냐가 아니라 다 필요하죠. 이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만 제가 그 법당 안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늘의 임재를 경험하고 무당도 이렇게 종류가 있고 또 제가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 이런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손도 이렇게 해야지. 선수들이라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멘. 두 번째는 그런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저는 지리산 꼴짝이에 살았고 산속에 살았고 지금도 사막에서 살고 있는 정말 그 선교사입니다. 바다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쓴 책 제목이 산속에 살았던 물고기였습니다. 제 간증책인데 내가 물고기였는데 내가 산에 살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가 바다가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지만 바다에 파도를 일으키려면 돌을 던지면 작은 파도 일어나겠죠. 이렇게 볼라고 일어나겠죠. 그런데 덤프 트럭을 갖다가 막 돌을 실어가지고 팍 한꺼번에 던지면 좀 더 큰 파도 일어나겠죠. 그러나 서핑하는 거죠. 파도 타기. 그러나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일으켜주는 그 성령의 파도를 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지메인 식구들은 또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파도를 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반전 끝입니다. 잠깐 쉬고 한 5분만 화장실 갔다 오시고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